아멘. 오늘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인사들을 성도들 간에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안하는 것입니다. 문안. 서로가 평안을 묻는 것이죠. 서로 평안을 묻고 기도 제목을 묻고 삶을 물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됐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사도 바울은 서신의 끝에 문안하라 그렇게 돼 있죠. 문안하라, 너희들이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서로 문안을 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주의 삶도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힘든 일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저희도 얼마 전에 또 우리 성도분이 한 명이 저희 아내에게 지정헌금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어저께 좀 재정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사랑이 있구나, 교회 안에. 수는 작지만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평안을 물을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할 때 예,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저희 딸이 3살인데 누구한테 배웠는지 피곤해 이걸 배웠어요. 피곤해. 그러더니 매일 피곤하대요. 유치원에서 갔다 오면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아까 예배드려 저기 있는데 피곤해. 애들도 피곤해요. 3살짜리도 피곤하고 감기에 걸리고 콧물이 나고 다쳐요. 얼마 전에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턱이 깨졌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저도 어저께만 해도 여기 어깨에 담 증세가 와가지고 저녁 9시에 여기 약국 9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 사 먹고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아픔도 있고 건강의 위험도 있고 가정의 위험도 있어요. 어느 한 저희 최근에 교제하는 강도사님이 있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 건물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그랬더니 그 강도사님이 부부싸움 하는 거,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노후 문제, 모든 문제들이 안 보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 다시 보니까 그러네. 집집마다 말은 안 해도 일터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 문제가 많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정답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늘 가지면 좋겠고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 제가 이번 한 주 에스라서 계속 설교를 했지만 주제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 육체적인 것도 없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영적인 건 어떨까요? 영적인 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눈을 뜨면 사단이 우리를 또 공격하죠. 사단이.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데 사단이 오만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넣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짜증도, 불만도, 여러 가지를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죠. 그렇죠? 에스라서에서도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간 포로에 있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어요. 그래서 귀환해서 성전 짓는 어마어마한 헌신과 열정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받으시고 이들에게 꽃길을 걷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전 짓는 게 착착착착 잘 되고 인생이 착착착착 풀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성전 짓자 그래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같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다원주의.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겨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져요. 우리의 신앙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본심,
언제나 마귀는 겉으로는 천사인 척하고 와요. 제가 그랬죠? 이단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잘한대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아주 웃으면서 뭐 도와드릴 게 없냐, 목사님 힘든 거 없냐,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막 재정하고 헌금하고 목사님 옷 사주고 막 그래요. 그 어느 순간 본심은 어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와해시키고 성도들을 깨트리고 이단으로 가게 하는, 그게 이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작정하고, 그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고소해서 이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중단되게 돼요.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38, 제가 올해 38입니다. 어디 가면 목사님들이 젊다 그래요. 요즘에는 제가 어디만 가면 대접을 받아요. 젊은 목사라고, 젊다고. 근데 38에 저는 35세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35세 개척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진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개척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3년의 시간을 준비시키시고 38에 딱 개척했습니다. 12월 37, 12월이네요. 그리고 1년이 이제 1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꽃길을 걷게 해줄 줄 알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 개척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그래도 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개척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좀 잘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개척했더니 눈물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시간들을 또 보내게 하셨어요. 굉장히 또 어려움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공격이 있구나, 대적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대적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적인 대적이 문제라고 제가 막상 이 교회에 오니까 막 비가 새고 막 어쩌고 하고 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마귀가 제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너 선택 잘못했어. 너는 실력이 부족해. 네가 뭘 해봐야 뭘 할 수 있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외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외적인 것을 두려워해요. 외부의 공격, 맞죠? 너무 강하죠? 그런데 사실은 내면이 강하면 외적인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 안에 비가 새든지 말든지 사가람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담대히 나아가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사단은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탓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를 결국에는 무엇을 잃게 만드냐? 따라합시다. 소명과 사명을 잃게 한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결국에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뭘 무너뜨리면 되냐면 소명. 여러분 소명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디 있어요? 주님이 어디서 우리를 불렀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라 하는 거예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택하신 족속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종이었어요. 맨날 불평, 불만, 원망, 탓하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뭡니까? 회복시키고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나라를 세우고 싸우고 돕고 살려내는 사람, 왕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잇는 복음의 연결고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나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더러운 나라였어요. 추한 나라였어요. 온갖 죄와 탐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흰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신 기적과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세굴라예요. 세굴라, 보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물로 삼으셨어요. 넌 내 보석이다, 넌 내 것이다,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는, 너는 내 존귀한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에요. 소명.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분의 족속이에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예요. 나는 그분의 나라예요.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소명. 그 다음에 사명은 뭡니까? 그 다음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세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뭐 해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그의 모든 영혼들이 내게 달렸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 제사장들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어제 얼마 전에 만난 강도사님 그래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땅끝이 뭐냐, 12만 뭐 몇천 킬로 하더니 땅끝은 결국 지구는 둥글어 도니까 지금 내 자리다. 맞잖아요. 돌고 지금 내 자리가 땅끝이잖아요.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가 있는 던킨이, 내가 거 있는 학원이,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예요.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하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먹고 살고 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집 사고 땅 팔고 냉장고 사고 이거가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영광을 비추는 주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내가 그 복음의 편지예요. 편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런데 마귀는 있잖아요. 전략이 뭐냐? 온갖 외부와 모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결국에는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몰라요. 똑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살게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했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목회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예배는 드려요, 새벽 기도는 해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오기를 그냥 바라고 안 오면 주여 내가 부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과 소명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에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우리를 보내신 사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전략을 기억하십시오. 너 공격하지. 결국엔 나 무엇 무너뜨리려고 해? 내 소명과 사명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요한계시록 보세요. 무엇을 잃어버리게 해요? 첫사랑 잃어버리게 해요. 열정을 잃어버리게 해요. 감격을 잃어버리도록 하고 야성을 잃어버리도록 해요. 마귀는. 그래서 어때요?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해요. 마지막 때에 이도저도 아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됐어요. 16년 동안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자,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지금 성전은 무너져 있어요. 황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해요. 좋은 집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학개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여러분, 뭐 했습니까? 집 짓기 바빴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귀가 공격하니까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구나. 내 집이나 지어야지.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사명 잃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요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들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왔는데 지금 성전이 힘들어. 먹고 살아야지. 당장 네 생명 지켜야지. 이것에 몰두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내가 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는지,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성전지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생명 걸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야성과 생명을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건 이렇게 공격합니다. 두렵게 해서, 절망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이 땅을 주목하며 살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사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년이나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건축됩니다. 할렐루야. 왜 어떻게 건축될까요? 우리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누가 일어났습니까? 두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가 영적인 잠을 자고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16년이 중단되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전을 지으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공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만큼은 늘 변함없이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16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16년 동안 하나님이 70년을 바벨론에서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돌아왔어요. 근데 고난 좀 온다고 뒤로 물러서는 거야. 당신의 백성들이요, 고난 좀 온다고 자기 집 성전은 황폐했는데 자기 먹고 살기 바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면서 주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주님이 몇 년을 기다리세요? 16년. 여러분, 16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3년도 길어요. 1년도 길어요. 기다림의 시간을. 그런데 주님은 16년도 기다려요.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데 16년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올해 38이지만 저는 18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18살 때. 그런데 18살 때부터 목회자로 서원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지나온 시간이 보니까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주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둔하고 미련하고 악한 이 종을 기다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견뎌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면서 20년의 시간이 저를 보니까 지났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될 때까지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인생에 포기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시간이 정초될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70년 포로 기간 때도 내 백성인 거예요. 70년의 기간도 16년에 멈춰있는 기간도 내 백성인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깨우시고 도전하셔서 너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부족한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세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이런 주님이 너무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16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1절을 보면서 두 가지,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한 가지와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요즘 꿈을 꾸려고 그래. 꿈을 꿔요.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우리 76세 강도사님, 요즘 저는 그분 이제 3번 만났거든요. 일주일 만에 3번 만났는데 광야 40년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40년을 뺀 나는 36살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6의 생각을 하면서 하신대요. 근데 저는 도전이 돼요. 저는 꿈을 꿔요. 내가 사도 바울 같이 살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따 이제 우리가 스가랴를 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영적 붕을 일으켜요. 에스라 선지, 에스라. 제가 이제 에스라 대학원 나왔지만 이 에스라,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킨,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킨 에스라. 저는 그런 에스라처럼 쓰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내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꿈을 꾸세요. 갈렙처럼. 내 나이가 80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저 헤브론 산지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문제입니까? 열정이, 주님을 향한 소원이, 꿈이 식으면 노년이 되는 거잖아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나는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꿈 꾸십시오. 저는 요즘 꿈꾸고 삽니다. 그래서 좀 기뻐요. 요즘에는 참 기쁩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학개와 선지자를 통해 깨우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어떻게 깨우셨는지 볼까요? 학개서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자, 뭐가 제일 중요한 동사예요? 감동시키시면. 감동.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감동으로.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감동, 이런 말은 깨닫게 하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다, 이런 뜻이에요. 깨우치다, 일어나게 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치 뭘 딱 깨달으면 어때요? 뭔가 딱 깨달으면
일어나잖아요. 뭔가 하나 딱 발견하면, 스파크가 딱 튀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깨우셔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쳐가면서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유다 백성들을 보내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감동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역사구나. 자, 16년에 성전 건축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을 다시 살리세요. 호흡을 불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르예요, 이게 우르. 그런데 제가 학개에서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학개에서 말씀이 뭐예요?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이 집 지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두고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라. 너희의 삶의 시선을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어라. 깨요. 이 학개는 도전을 줍니다. 깹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뭐 하냐면, 스가랴 선지자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자. 그리고 계속 무슨 말씀하냐면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너희 눈에는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키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붙드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계속 회복,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셔야 돼요. 무엇으로? 얘들아,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마라.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건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라. 주어진 사명에 일어나라. 이것으로만 됩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무슨 말씀 주세요? 나와 관계 회복하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이전 것보다 훨씬 나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값진 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동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언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되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 공사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 공사가 지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감동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감동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복음의 자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먹고 사는 현장이 기도의 현장,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에게 상 주실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회복돼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동될 때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정보넷에서 교회 사이트를 뒤지다가 마두동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공허하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가 세지, 이 풍동에는 사람이 별로 안 다니지, 그러면서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강도사님이 타고서 저를 보고 탁 첫 마디가 뭐냐면, 안 되려면 어디서도 안 되고 되려면 어디서도 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돋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핑계하고 탓하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었던 거예요. 1년여간 목회를 하면서 혼자 전도하러 길거리 나가다가 전도지 몇 번 주면 거절당하니까 못 나가겠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 안의 문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데, 상황 탓, 환경 탓,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 안 해도 되니까 당신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를 깨우시는구나. 다시 나의 사명과 소명을 불러일으키시는구나. 전도는 교회 데리러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제가 마음의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번 주 내내 에스라를 보면서 분명히 알았어요. 문제는 두려움이구나. 문제는 우리가 계산하며 사는 것이 문제구나.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심플하면 되는데, 항상 우리 창혁 형제는 저를 향해 심플 이즈 더 베스트, 늘 그럽니다. 심플한 게 제일 좋대요. 맞아요.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상황 환경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려워요. 가장 단순하지만 그것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장 보세요. 5장 3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연합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4절 보세요. 우리가 이 성곽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러분 16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쩔쩔매고 페르시아 총독에게 쩔쩔매서 6년간 중단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감동되고 말씀이 충만해서 나아가니까 어때요? 또다시 페르시아 고관들이 막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이 성전 건축을 막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서 떨어서 두려운 거 바라보지 말고 안 되는 거 바라보지 말고.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이 땅을 정탐해야 되는데 철기 문명을 가진 자들, 성벽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저 땅 주겠다 하셨잖아요.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안 싸워도 하나님이 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저들끼리 싸워도 하나님이 끝내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새벽 예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순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뭘 통해 역사하시냐?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 성도들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유다의 장로들이 주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페르시아 총독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해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도망한가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다리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걸 기대하면서 왕의 기쁘신 뜻을 구해요. 그럼 뒤에서 우리가 할 일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했다고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담대함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6장 8절부터 볼까요? 6장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도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이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는 계산이 불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세요.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약속하시는 것을 순종을 통하여 성취하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빛과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시 사명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예비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 향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